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한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랑합니다가 우리 하늘마을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전심으로 또 온 마음으로 찾으면 됩니다. 근데 막 찾아야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찾고 찾는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주님을 찾고 찾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쫓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은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또 놓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보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삶에서,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선한 삶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변화 말고도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는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는데 이게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 눈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 또 그 예수님이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지 그런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병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걸 보는 사람에게서 생겨요. 그게 제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희 요양원에 오면 매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 사람이 여기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우연히 어떻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분은 그냥 병이나 나아서 가려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병 고치실까요?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데 정말 믿어지도록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 그 성경절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새벽에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다가 커브길로 이렇게 도는데 그게 제가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확 꺾지를 못하고 좀 덜 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구형 코란도, 옛날 9인승 코란도가 있었는데 내리막길인데,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인부들을 잔뜩 태우고 이 코란도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너를 돌 때 제가 약간 선을 먹어 들어오니까 이 차가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이 하필은 이제 이 핸들이 돌아가는 게 제가 있는 쪽으로 이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을 들어와서 이제 저를 들이받았는데, 제가 그때 타우너를 타고 있었어요. 타우너, 이게 굉장히 그 약한 차죠. 다마스하고 비슷한 차죠. 근데 이제 앞에 본네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퍽 하고 치는 순간에 불이 번쩍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퍽 하고 치는데 보니까 큰 이렇게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저를 확 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음성은 없는데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는 없어도요, 마음속에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을, 들리는 음성은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기절한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119가 와서 전기톱을 가지고 이 차 문을 이렇게 뜯어내고 이게 문이 확 찌그러져 있어서 안 열리니까 그거를 그냥 전기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를 이제 꺼내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는데 차가 흔들릴 때마다 이제 무릎 아래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마음속에 넘치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시고 저와 함께 계시는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부닥치면서 입에서도 피가 흐르고 이렇게 다리에서는 출혈이 심하고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딸이 왔는데, 이 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지금까지 아빠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빠 좀 이제 편하게 쉬겠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웃고 있고 너무 얼굴이 평안해 보이니까 밑에 이제 무릎 아래로 다 이렇게 부스러지고 웃어지고 또 이 대퇴부까지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본네트가 이렇게 팍 하는 순간에 제 다리가 그냥 짧아졌거든요. 네, 무릎하고 이 대퇴부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 얼굴이 참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리니까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들어가는데 제가 그 의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천천히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제 말에 이 의사 선생님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셋을 실어요. 그래서 하나 둘까지는 셌는데 셋은 기억이 안 나는 순간에 저는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간호사가 부르기를 이제 깼는데, 이제 동부제일병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긴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제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심상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다리를 흔들어 보니까 이 다리가 이제 제가 실려올 때 이게 막 사방으로 흔들렸거든요. 그 이제 여기에서 그 옆구리에서 뼈를 떼어서 이제 이식을 하고 뭐 거기를 채워놓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이 다리가 이게 원래 이제 관절이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옆으로 흔들어 보니까 이게 사방으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다리가. 붕대는 막 잔뜩 감아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이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평생 불구되어서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 왔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이 다리가 이게 옆으로 흔들리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십자인대가 다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20일 뒤에 봉합수술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이거 안 고쳐주시면 저는 완전히 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했어요.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제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왔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릎을 흔들어 보니까 어제는 이게 되게 쉽게 흔들렸는데 오늘은 보니까 많이 솔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이걸 흔들어 보니까요, 거의 안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20일 뒤에 수술하자고 했던 의사 선생님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서버렸어요. 네, 그 인대가 그렇게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흔들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그 구부러지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물리치료를 계속 하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병을 치유하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능력을 행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게 언제 되냐면,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이 주님과 접촉됐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을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접촉하면서 사는 것이 거듭난 생애예요. 그건 여러분 매일 이적이죠. 매일 사는 게 이적이고 매일 능력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이적이 특별하지 않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203쪽입니다. 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소리 읽으면서 우리 잠자는 뇌를 좀 깨워야 돼요. 나의 잠자는 뇌야, 하나님 말씀을 좀 듣거라 이러면서 우리 세포를 좀 깨워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이제 이 하반신이 마비돼서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중풍병자 보십니까?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많죠.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지복수 선생님이라고 아주 오래돼서 지금 간신히 이름을 기억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그 은행 대부가에 있던 분인데 어떻게 이제 그 어느 날 중풍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대출해주고, 뭐, 밤새도록 술 먹고 해서 3차, 4차 마시다 보면 그냥 새벽이 된대요. 그러면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풍기가 조금 와서 이제 뭐 이런 병원들 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S병원입니다. 거기 갈 때 이분이 이제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자꾸 몸이 약해지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아주 까탈스럽게 변했어요. 그래서 약을 주면 뭐 자기가 이 약은 무슨 약이고 뭐고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골라내고 뭐하고 하도 이제 간호사들한테 까탈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만 나가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무슨 소망한의원 무슨 또 삼청한의원 막 이런 데를 자기가 돌아다녔다고요.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안 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파트도 큰 아파트 팔고 조그만 아파트로 가고 이러고 자기 아내는 이제 돈 벌러 나가고 근데 자기는 이제 집에 있는데 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켜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 데려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분이 사는 게 너무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보면 짜증내고 와이프 보면 짜증내고 그러니까 식구들은 또 이 자기 그 아버지이고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분이 자기 남편을 이제 요양원에 데려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르기를 어디 요양원에 좀 가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뭐 요양원, 병원 이런 데 그냥 완전히 질린 사람이니까 안 가요. 그래서 산속에 어떤 멋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뭐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정말 유치한 방법으로 남편을 이제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 아니 그 요양원에 오는데 뭐 강변을 오는데 뭐 요리 가라 저리 가라 뒤에서 그 지팡이 가지고 뭐 꾹꾹 찔러대는데 와이프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확 들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려버리려다가 데리고 왔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뭐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저도 한 6년, 7년 전에 이제 우리 유튜브에 제가 찍은 거 보면 입이 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조금 돌아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때 돌아갔는지 하여튼 돌아갔어요. 이분은 입이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눈은 또 한 짝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좀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분이 또 반창고를 또 눈꺼풀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또. 근데 정말 우습기도 하고 고약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이분이 오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울면서 신태한사를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니까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식구들이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는 병 드니까 천덕꾸리가 됐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또 와이프대로 우리 남편 그냥 너무너무 이 못된 남편 그냥 들어가지고 섬진강에 확 빠뜨리려다 말았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와이프는 또 그 신세한탄을 하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이분은 하나님도 모르는 분이고 그냥 뭐 예쁜 아가씨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 그런 또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재 올라가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뭐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그날 제가 우리 집사람 데리고 처음으로 저 쌍계사를 좀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가면서 참 그때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왜 마음이 좋으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요양원 사업하자고 한 다음에 몇 달 동안 어디 가서 그 하루 쉬지를 못했는데 그날이 이제 그 쌍계사의 아름다운 그 화기장터 그 노래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계곡이 그렇게 아름답고 저는 그 계곡의 그 돌들이 그렇게 예쁘대요. 거기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색깔로 물들어져 있는 이런 돌들이 참 예뻐요. 근데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대통박집이 또 유명해요. 그래서 대통박도 먹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와이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아내인데 지금은 이렇게 그 병이 자기 와이프와 자기와의 이 간격을 너무 많이 벌려놓은 거예요.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분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저쪽에 이렇게 처음에는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요, 이분 원래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걸 이제 어떻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억지로 이제 말씀 들으라고 이제, 그래도 약 중에 약은 무슨 약이에요? 신약 구약이죠. 그래서 진짜 한약 먹지 말고 양약 먹지 말고 신약 구약 먹으라고 이제 와이프가 휠체어에다 딱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듣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더니 이게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와이프는 분명히 우리 신랑이 집으로 가자고 할 거다고 그래서 이제 가지도 못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있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이튿날 제가 이렇게 환자 숙소 옆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데크에 이분이 앉아 있어. 근데 이렇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하하하 하시면서 아니 여기 오니까 전부 가족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이분한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루가 더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세탁장 옆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안에서 누가 부시럭부시럭 해서 보니까 이분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또 화장실도 누가 데리고 와야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시더라 그래요. 그래 앉아서 이걸 하고 있대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몸이 많이 막 불편한데 땀을 막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건해져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운동할 시간이 되면요, 이분이 처음에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팍 부들부들 떠 여기서 막 땀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이 좀 가파라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은 이만큼 올라가고 내일은 저만큼 올라가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휠체어 버리고 그냥 목발 짚고 다녔어요. 2달 만에. 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을 뵙지 못했는데, 그 뒤로부터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 금산 쪽에 살았거든요. 충북 금산에. 근데 보니까 평창에 와 있어요. 평창에. 그래서 평창에서 봤어요. 평창 시내에서.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사시나.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나.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저기 환자 방에 이렇게 조그마한 유리가 있어요. 우리 현관문처럼 이런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가끔씩 이제 들여다봐 보면은 이분이 저녁에 뭐 하고 있냐면 안경 쓰고 그 다음에 돋보기 이만한 걸 가지고 말씀 펴놓고 이게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떨어요. 막 떨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한 2달 지나갔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 선생님 이제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하셨는데 침례 받으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좋은 분인데 대답을 안 해요. 제가 하루 저녁은 방 안으로 찾아갔어요. 지 선생님 침례 받으시죠? 왜 안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때 이분이 한마디 딱 해요. 저 같은 사람도 침례 받아도 되나요? 이분이 자기가 침례받고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침례받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4분이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한 분은 뭐 당이 600이었거든요. 600까지 올라가서 저 그 잠실 옆에 무슨 그 아파트 어디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호수 상태로 있던 거를 방문 갔다가 사람들이 발견하고 요양원에 보내서 오신 분. 4분인데 지금 2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에서 온 간호사, 독일 간호사님. 예, 그분이 간호사 하다가 그때 그 암에 걸려가지고 뭐 폐암인지 간암인지 걸려가지고 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또 한 분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무슨 소리가 나지 보니까 이분이 계속 흐릿게 울면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의 생애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한 2달 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우리 남편이 중풍이나 있었으니까 자기를 못 때리는데 이제는 가면은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남편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긴장해가지고 맞을 각오를 하고 숙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 와이프를 손을 잡으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아침에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별일도 다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뀝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에나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에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리를 정돈해야 돼요. 자리를. 여러분 이 몸이 못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그냥 어질러 놓고 살고 막. 야, 어떤 집은 제가 들어가 보면 막 쓰레기예요, 쓰레기. 제가 이제 하도 쓰레기라서 방 옮기려고 그러세요. 그러고 제가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렇게 못하니까 어디 방 옮기려고 하셔요? 그리고 어떤 데가 너무 지저분하면 어디 택배 보내려고 그러셔요? 그러고 제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점잖은 분들한테 방 좀 치우세요 그러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근데 왜 에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했을까?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려갔는데 그 성도 가운데 하나인 에니아를 만났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
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록 중풍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웠지만 이 사람은 무엇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자리를 정돈하고 주변을 깔끔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좀 이 몸이 좀 좋아져서 좀 우리 그래도 웬만큼 좋아져서 좀 빨래라도 개고 좀 뭐라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축복해 주실까요? 네. 근데 또 나으면 안 할 거죠. 근데 진짜 그런 걸 소망하는 사람은요, 나으면 그런 일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죠. 네. 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빨리. 손 드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할 거예요. 지금 손 든 분들은 하늘마을 힐링센터 선교사로 제가 다 임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부 선교사가 되어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소풍 갔을까요? 외국 여행 갔을까요? 자기 집부터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입었던 수의를 손수 개켜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정리정돈 잘하고 청결하게 하고요. 옷 자꾸 갈아입어야 돼요. 그죠? 우리 피부를 통해서 피부가 토해낸 것을 옷을 안 갈아입으면 피부가 재흡수해요. 그래서 문도 열어서 환기시키고 이렇게 좀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고 정갈한 사람. 그러니까 아파도 생전 세수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프더라도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아와요? 성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사람. 베드로가 성도를 찾아갔잖아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세수하고, 네? 매일 머리 감고, 매일 샤워하고, 매일 정돈 잘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제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정리정돈 잘하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신발은 이렇게 안 벗어놓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집사람 씩 들어가면 신발 저기 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고, 우리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침대며 뭐 자고 일어나는 자리며 이거를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없어요. 뭐 예쁜 것도 좋아하고, 뭐 꽃도 좋아하고, 인형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휙 벗어가지고 어디다가 던지고 싶어도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옷도 제자리에다 걸어놓고 바지도 제자리에 걸고 그러는데도 가끔 혼나요. 이게 잘 못한다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이제 배우는 거는 정리정돈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서요. 저도 이게 이제 하나의 정리정돈이 습관이 되니까 뭐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자꾸 정돈해야 돼요. 네. 뭐 어디에 쓰레기 하나가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주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하늘마을 상거리에 올르다 보면 요즘에 스티로폴 폼이 이 박스가 날아가가지고 개울이 하나 떨어져 있고 저쪽에 또 뭐 포장지가 날아가 있고 막. 근데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취소해야 돼. 근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양복 입고 있는데도 들어가가지고 가가지고 집어가지고 트렁크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막 귀찮고 이런 게 없어져. 부지런해져. 근면해져.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이고 이 지겨운 세상에 왜 눈을 떠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눈 뜨면서 바로 찬미가 일어나요. 여러분 눈 뜨면서 바로 찬미가 나와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잘 부르던 찬미가 주는 나의 전부 아멘 이 복음성가 있죠. Jesus my all amen 할렐루야. 근데 그 찬미도 제가 좋아하고 제가 이제 이런 찬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미도 있죠. 한때는 또 이게 또 한참 불렀어요. 지금은 요 찬미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또 그 찬미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좋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네? 이런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희망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애니야가 그 병에서 노임을 얻으니까 정말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쳐준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니야를 보고. 애니야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예요. 남자. 원래 그런데 남자도 정리돈으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쑥스러운데 남자도 정리정돈으로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혼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애니야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변화된 삶, 그의 단정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서 루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애니야는 보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 기쁘죠. 거기에 새 힘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복음 한 2장, 3장 여기 가보면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6절부터 38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36절부터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하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출가해서 8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어요. 84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사람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부도 힘든데 이 시대의 과부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과부가 지금 이제 84세에다가 8년을 더하면 또 얼마입니까? 7년을 더해야죠. 84세에다가 7년을 더하고 거기다가 적어도 시집온 15살 이상은 먹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6세, 한 20세 가까이 돼서 갔으면은 지금 111세. 그러니까 완전히 고령이에요. 한 110세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아서 허리는 꼬부러져 있죠. 과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금식하시면 건강합니다. 우리는 금식 대신 뭘로 해요? 과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독식을 잘해가지고 이분이 오랫동안 건강한 거야. 저는 뭐든지 다 건강으로 연결시켜요. 근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했습니까, 이분이? 장수했어.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매일 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이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 그 아기 예수가 이제 그 난지 40일이 되어서 봉헌하러 올라왔을 때 그 마침내 그 아기를 만났어. 그 아기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못 알아보는 그 아기를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위로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위로자가 나타날 것을 이사야 40장이 얘기하죠. 그 위로자가 나타날 것을 침례 요한이 이제 선포하고 길을 닦는 그런 복음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들고 주제여 이제는 이 늙은이를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하면서 그 아기를 안고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시몬을 보았어. 그러면서 이 안나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아기를 본 것 때문에 이분이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감사하면 새로운 힘이 생겨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백신 먹은 할머니가 집집 방문하면서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스라엘은 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방문을 하면서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성령이 이분을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110살이나 먹은 이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대반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전 정결케 하실 때 엘더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 거기에서 찬미하고 예언하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 입술이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에 이렇게 권능을 세우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권능 있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방으로 몰리고 코너로 몰릴 때는 주님이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 홍해를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홍해 바다를 주님께서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뒤에 가서 탁 서고 하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고,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고린도서 10장에는 침례의 경험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따라오던 사람들은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막다른 골목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좀 힘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서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온 마음을 주님에게 주는 순간에 평안이 와요. 예. 온 마음을 주님에게 헌신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이르러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공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은혜를 베푸되 1000대까지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우리 세포는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잘려진 가지가 접붙이는 순간부터 그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 수박 키울 때 호박에다가 접붙이잖아요. 이제 호박은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제 그 병충해 없이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쫙 그 호박 줄기에다 이렇게 상체를 딱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수박 이파리를 갖다가 여기다 딱 끼워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줄거리를 이렇게 끼우죠. 그래가지고 감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그 아주 튼튼한 수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딱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은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안 돼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면 역사하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딱 잡는 순간에 접붙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붙잡았는데 능력이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죄가 간격을 내고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에 대도 낫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압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접붙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심으로 자기 일생의 모든 믿음이 그 손끝에 집중되었고, 또 자기가 자기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맨날 의사들 쫓아다니고 맨날 돈 사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있는 거 다 재산 허비하고 의사들은 오히려 실망만 주고 했는데 예수님이 참된 의원님을 발견한 다음에 다 필요 없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더니 접붙임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으시고, 힘드셔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리.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앞서서. 비록 작은 새라도 잊지 않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돌아보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병고침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손들은 그 손도로에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간과 생애를 드리는 자,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이 되며, 누구든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만지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솔병 여인이 주님을 만짐으로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함으로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참으로 불치병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지연 씨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고통을 거두가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2호에 계신 우리 사모님을 온전케 하시고 그 척추를 온전케 하시고 그 온몸에 퍼져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마을에 어떤 병들도 불치병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져가 주실 수 있는 병인 줄 아오니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옛성애를 다 버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흥과 개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늘 마을을 디디는 발걸음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다 치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